예, 오늘 성경적 가치관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문화관에 대해서 한번 나눌 건데요. 미리 이제 설문지는 드렸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문화관, 다음번에는 이제 결혼관, 교육관, 역사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화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분야는 네 가지로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문화가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악한 영향이 가득한 세상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음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예능, 오락, 게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음악은, 이제 우리가 구절을 조금 읽어보고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면 여기 굉장히 각종 종류의 악기들이 나와요. 음악 형태죠. 그래서 뿔, 나팔, 플루트, 여기 플루트 전공자 있는데, 하프, 색퍼트는 오늘날의 이제 트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터리라고 해서 현이 있고 그걸 좀 치는 악기인데, 솔터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금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악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활로 긋는 걸로도 이제 바뀌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덜시머라는 게 이제 현을 놓고 그걸 땅땅땅 치는 그런 악기였어요. 이런 이제 온갖 종류의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네부갓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이 울리면 이제 절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전 음악이죠. 예. 그러니까 제례 음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떤 뭐 세레머니를 위한 그런 이제 음악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됐었죠. 궁중 그러니까 음악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결국 세상의 음악은 뭔가 이렇게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우상을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음악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음악은 누구를 위한 걸까 했을 땐 먼저 자기 자신이 즐기는 그런 음악이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런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걸 뭐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이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가 경배를 받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음악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이라는 형태가 아주 직설적으로 결국 가장 사탄을 경배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춤이 있죠. 음악이 있는 곳에 술이 있고요. 음악이 있는 곳에 보통 춤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그 아론이 정말 잘못한 건데 모세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금으로 이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또 그것도. 그래갖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소리치고 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각종 춤들을 막 추고 그런 이제 요소가 분명히 이제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음악 틀어놓고 연주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춤을 추고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떤 시끄러운 소리라고 했거든요.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음악들은 굉장히 막 볼륨도 크고요.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틀어놔야 이제 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미친 듯이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사용할 때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이제 음악과 또 춤 이런 것들이 항상 보여주는 형태가 다 이와 같다는 거고, 이거 아까 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세요? 신나는 음악인데 장르는 신나는 찬양? 신나는 밴드 음악 두구두구두구 쫙 하면서 막 부르는 그런 음악을 즐겨 듣는다.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근데 밤에 오후 되면 바뀌어요. 발라드로. 발라드로 좀 차분하게. 밤 되면 완전 슬픈 노래. 한 번만 얘기하지. 예, 또 자기가 들려듣는. 저는 그 힙합 진짜 완전 광팬이었었어요. 아, 광팬이었습니다. 과거. 예, 힙합 젊은이들 많이 듣죠. 또 많이 듣는 음악들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그 트와이스 엄청 좋아했어요. 트와이스. 지금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안 좋아해요. 예. 그런 이제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걸그룹 뭐 그런 거에 아주 막 열광을 하잖아요. 예, 그런 뭐 음악도 듣고. 인디 음악. 예? 인디 음악. 인디 음악. 뭐 인디 음악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인디 음악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나는 즐겨 듣는 음악이 이제 찬송가를 즐겨 듣습니다. 뭐 복음성가 이런 거 즐겨 듣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도치는 않는데 매일 듣고 있긴 아, 그렇죠. 여긴 또 이제 업무가 또 그런 이제 찬송가 뭐 이런 거 합창곡 뭐 연주곡들이니까. 피아노로 된 거 있잖아요. 예. 그 2시간 40분짜리 있죠. 뭐 피아노로 듣는 뭐, 네. 뭐 카페에서 듣기 좋은 음악 뭐 아니면 수면에 좋은 음악 뭐 이런 거? 그 찬송가요, 찬송가. 아, 찬송가? 예. 그래서 찬송가, 재즈 이런 것도 있는데요. 버전도 많죠. 재즈 버전도 있고 뭐 발라드처럼 하는 버전도 있고 EM도 있던데. 뭐 신나게 막 하는 버전도 있고 그래요. 뭐 어쨌든 다양하게 음악을 듣고는 살죠. 그렇죠? 뭐 음악 듣는 것 자체가 뭐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뭐가 됐든 간에 두 번째 항목은 하루에 얼마나 이런 음악을 듣는 거에 소비를 하나. 음악을 뭐 한 몇 시간씩 들으세요? 저는 알바해가지고 거기서 틀어놔요. 아, 그렇죠. 아까도 이제 뭐 현자매도 이제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카페는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음악을 틀어놓죠. 그러니까 싫든 좋든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할 거예요. 근데 뭐 두 사람 같은 경우도 막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음악이 막 뭐 들리나? 막 음악을 집중을 하다 보면 일할 때는 본인들은 이제 뭐 그죠? 커피 주문 받고 하면 정신 없어서 음악을 듣는 걸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주변에 그냥 엄청 그냥 음악들은 항상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그냥 내가 듣기 위해서 그냥 듣는 걸로는 과연 몇 시간이나 소비를 하느냐.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는 있을 거고 또 뭐 쉬면서 들을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느 정도 듣는 것 같아요? 맥시멈 1시간. 확실히 1시간 정도는 듣는 것 같다. 또 4-5시간 예? 일 빼고 4-5시간 듣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좀 뭐 음악 관련이다 보니까 많이 들을 수도 있겠죠. 앨범으로 들을 때는 되게 많이 들었었고 예. 힙합 앨범 같은 거. 뭐 플레이리스트 앨범 틀면 되게 이 앨범 듣고 저 앨범 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운동할 때 많이 듣습니다. 헬스장에서요? 헬스장은 무조건 그냥 틀어주고요. 제가 네. 듣기 싫어도. 네.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있잖아요. 대중교통. 그럴 때 이제 뭐 그냥 많이들 뭐 헤드셋들들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시끄러운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막 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냥 음악이라도 내가 들으면서 가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요즘에 뭐 음악을 그만큼 듣는 게 많이 패턴이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듣고 즐겨 듣는 음악이 나의 일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혹은 나의 어떤 마음에 또 내가 생활할 때 그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 같아요? 기분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신나는 음악을 들을 땐 그래도 확실히 신나서 나도 이럴 수는 있지만 그냥 차분하고 아니면 뭐 좀 발라드 중에서 좀 우울한 그런 것들을 도망가자 뭐 이러면 진짜 도망가고 싶죠 일상에서. 그죠? 그런 게 이제 좌우를 하죠. 근데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음악이 가진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음악은 미술이랑은 달라요. 음악은 실제적으로 사람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음악은 기본적으로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어요. 메이저는 밝은 거고 느낌이고 마이너는 슬픈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내 어떤 생각하는 거, 어떤 마인드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혹시 경험해 본 사람 있나요? 사람이 살다가 좀 굉장히 심한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그런 슬픈하고 막 멜랑콜릭하고 막 뭔가 처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 찢어지죠. 마음도 막 가라앉고. 그건 찢어지는 건 이별에 대한 경험 아니야? 아니면은 뭐 진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막 정말 죽고 싶다 막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게 음악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네. 한참 이렇게 우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슬픈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를 더 가라앉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쳐서 그 이후로 음악을 요새 안 들으니까 오히려 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슬픈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음악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아니까. 저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마음일 때는 오히려 나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더 밝은 느낌의 곡을 찾아서 좀 기분을 전환할 것 같은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은가 보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분님 저는 플레이리스트에 우울한 음악이 아예 없어요. 네. 성향상. 우울이 없는 헐. 아니야 나 왜였지? 나는 내 우울 대신 화가 나. 좀 이렇게 즐거운 음악을 주로 이제 듣는다. 그것도 뭐 성향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신나고 이런 것들 좋아하지 막 그런 막 깔아지는 것들을 저기지 않을까. 근데 조금 저 주제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거는 저게 보통 본인이 자지우지를 하거나 영향을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세상은 저걸 외부적으로 아예 노리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곡하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런 이제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뭐 미니멀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긴 한데 뉴에이지적인 어떤 어법이 그게 사람을 굉장히 다운시켜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만드는 그런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위험성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가사가 굳이 없더라도 자꾸 그걸 하다 보면 기분이 깔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나의 삶에도 뭔가 그런 음악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인식이 가시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분별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은 네 번째 항목이 내가 지금 다른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정말 권해주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클래식은 왜 장점이 있어요?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 평온하게 해준다. 그냥 가사도 없고 그냥 서정적이기 때문에 뭐 막 예를 들면 말러라든지 라벨 이런 것만 아니면 바흐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이 썼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신 안정을 시켜주는. 그렇죠. 그건 뭐 이제 내가 클래식 작곡가로서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전공자로서 그건 뭐 정말 뭐 100%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은 사실 굉장히 건전한 음악이긴 해요. 뭐 누가 썼든 간에 어법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가사가 있는 거랑은 좀 다르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빰빰빰빰 하면서 막 오케스트라고 곡이건 뭐 아니면 예쁜 피아노 곡이건 그거는 어쨌든 정해진 어떤 악기들을 가지고 그냥 어떤 뭐 특별한 사상을 집어넣거나 뭐 어떤 특별한 기분을 저기 하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전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차분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친 게 없기 때문에 뭐 현대음악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잘 듣고 자주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심신의 안정감도 찾고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 치료법이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럴 때 다 뭘로 해요? 일반적으로는 다 클래식 음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로크 음악부터 시작해서 뭐 고전 시대 거 뭐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들려주거든요. 그럼 진짜 심신이 좀 안정이 되고 잔잔하게 그렇게 하면서 평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 거는 클래식 종류의 음악이고 다만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하나의 큰 범주에서도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법상 뭐 양식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더 좋은 게 있고
뭐 조금 들으면 오히려 좀 역시 아까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멜랑콜릭해지는 뭐 말하자면 사라사테라든가 뭐 이런 뭐 사티라든가 이런 작곡가들 이제 근대로 올수록 좀 멜랑콜릭한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의 클래식 음악은 사실 굉장히 건전한 음악이다. 예. 그래서 어떤 악기들 활용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권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요. 저는 웨이홈의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나는 당연히 모르지만 좀 설명해 볼래요? 어떤 노래? CCM이고요. CCM. 웨이홈이라는 찬양팀인데 예. 거기서 달리기라는 찬양을 예. 아침에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요?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되게 생동감 넘치고 가사도 참 처음 하루를 시작할 때 듣기 참 좋은 그래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어떤 이제 오늘의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뭐 CCM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을 많이 또 교회들이나 영적인 면에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건 또 아시죠? 왜냐면 너무 정말 무분별하게 뭐 그냥 뭐 크리스찬 뮤직이라고는 하지만 뭐 정말 막 사악한 내용도 많고요. 오히려 막 정신을 혼란케 하고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좀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가사나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들었을 때 그냥 건전한 그러한 풍의 또 어떤 좋은 또 가사를 담고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하나의 듣고 또 즐기기 위한 하나의 뭐 음악으로 한다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일반 좀 너무 보수적인 교회들은 막 아예 뭐 CCM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 그러고 당연히 뭐 교회에서 뭐 부르지도 않죠.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CCM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포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지금 여기에도 사용하는 우리 독립심례교회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곡들이죠. 1000곡이 넘는 복음성가랑 뭐 하찬송가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뭐예요? 뭐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들 많잖아요. 제곡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그것 자체를 뭐 터부시하고 복음성가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아니죠. 솔직히 뭐 정말 어떤 크리스찬이 좋은 가사를 가지고 또 뭐 정말 뭐 이상한 막 어법에 그런 음악이 아닌 이상 건전하게 우리가 다 부르자고 해서 한 찬송가들이라면 얼마든지 연주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함께 따라서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뭐랄까 선을 긋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냥 CCM 뭐 복음성가 뭐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최소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선별해서 이건 참 좋은 찬송인데요. 최근에 나온 찬송에서도 뭐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르고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별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런 거 괜찮나요? 하고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서로도 한번 나눠보시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오늘날 CCM이 너무 정말 막 세상 음악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 권해주고 싶은 최근에 자기가 듣는 좋은 음악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합창음악을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합창이라는 폼 자체가 교회에서 진짜 거의 탄생했다 할 만큼 그 역사적으로 되게 유래가 깊은 폼인데 그만큼 저희 찬양의 비중이 되게 높은 장르거든요. 합창음악이. 이제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가 합창음악을 출판하긴 하지만은 느끼는 점은 인간의 목소리로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장르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는 합창이라는 장르 자체가 되게 비주류에 가깝기 때문에 접하기도 좀 힘들고 인식적으로 들었을 때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유명한 곡들은 또 이해하고 즐겨 들을 수 있는 곡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만약 힘든데 좀 리프레시 하고 싶다 할 때는 합창곡을 요즘 좀 신나는 합창곡도 있긴 하거든요. 좀 컨셉도 좀 다양하고 그런 거 찾아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제가 합창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룹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또 여기 그렇긴 한데 그 LYCO라고 있어요. LYCO. 그래, 우리도 많이 경험했죠. 여기 이제 있지만 단원 합창 단원 했었던 우리 추억도 있습니다. 클래식 합창의 대부분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미사나 천주교 그 카톨릭에서 드리던 예배 음악들이라 가사적으로도 문제될 건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점. 맞아요. 네. 합창이 또 이제 사람 목소리고 그게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참 감동을 주고요. 또 이제 왜 또 합창 음악이 굉장히 안정적인 음악이냐면 오케스트라만 가더라도 굉장히 성부가 다 성부화돼요. 그래서 여러 악기들이 있고 해서 막 복잡한데 이 합창은 딱 4성부 체계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리가 가장 깔끔하고 안정이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주파수 음역대에서 가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좋은 또 합창곡들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좋죠. 찬송가조차도 이렇게 찾아보면 유튜브에서 보면요. 4성부 이렇게 합창,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합창도 4성부로 쫙 이렇게 합창단이 부르는 것들도 많거든요. 이제 되게 좋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항목들이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음악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권해주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그 갱스터 음악. 근데 갱스터 음악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듣는 사람 있어요? 갱스터라고 하면 힙합에서도 갱스터 힙합 뭐 이러는 건가? 죽이고 뭐 여친 떼서.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당연히 가사도 뭔가 되게 불건전할 것 같고 어법도. 그리고 막 그런 음악들 막 욕도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많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우리에게 건전한 음악이 아니겠죠. 데스메탈, 헤비메탈은 꼭 피하십시오. 그렇죠. 헤비메탈 좀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진짜. 뭐 이러고 그냥 막 그렇죠. 정신없이 그러는 거. 저 많이 그런 건 당연히 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크리스찬 랩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대두가 되던데 크리스천 랩도 들어보면 정말 그러니까 힙합도 랩이라는 장르 자체가 응. 그렇게 좋게 기원된 장르가 아니어서 맞아요.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차별당할 때 욕하려고 말한 거라 애초에 기원 자체가 그렇게 건전한 기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천 랩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랩으로 찬양하겠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랩이라는 것 자체가 기원이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 랩을 듣는 거를 지향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 크리스천 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수적인 데들은 막 그런 걸 막 저기 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본인은 뭐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젊은이들에게도 자기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해서 했을 건 분명한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크리스찬 힙합, 랩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 잘 알죠? BY.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뭐 크리스찬으로서 표방하면서 뭐 자기가 뭐 복음도 전하는 어떤 그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랩은 더 많은 가사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죠. 막 많은 저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가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랩이나 힙합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중요하니까 리듬감 타면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어떠한 가사인지 그런 것도 분별을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리듬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기본적인 이렇게 언어라는 건 말의 구조와 또 억양과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엇박이 되면서 막 이상한 리듬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소통과 그런 것들이 쉽진 않잖아요. 그냥 재미는 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음악들이 너무 어떤 재미와 자극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법이 사실 좋은 어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 선한 크리스찬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굳이 그거보다는 더 영향력 있고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악 형태도 많으니까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어때? 라고 저는 당연히 권해줄 것 같아요.
그걸 뭐 함부로 뭐 정죄하고 뭐 우리가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위험성은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제 알고 또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그럼 그 밖에 대해서 이제 음악에 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해 본다면 음악에 대해서 뭐 그 밖에도 사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음악을 즐기는 거는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고 그 저절로 찾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가사를 집중해서 안 듣는다고 해도 가사는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나는 가사를 신경 안 쓰고 멜로디만 들으니까 괜찮아 라는 그 안일함을 좀 버리고 이제 좀 가사를 잘 읽어보고 뭐 아이돌 음악이더라도 요즘에는 되게 나를 사랑하자, 내가 최고다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가치관이 다르다면은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니까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또 지켜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분별력을 키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악이 어쨌든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장르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특히 이제 청년들이라면 제일 많이 접하는 분야가 음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음악을 뭐 자기가 뭐 막 뭐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저기 하는 거라 그만큼 많이 우리 생활에 저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은. 근데 방금 보배가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든 이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가장 그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더 건전한 음악, 좋은 음악, 또 이왕이면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악을 더 많이 생활에 이렇게 접목시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 나눔 감사하고. 자, 그럼 그 다음 항목. 영화, 드라마입니다. 이건 이제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각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에만 현상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추구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접근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는 특별히 시각적인, 그죠? 현상이 두드러지는 거죠. 보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당연히 말이 있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다 보면은 당연히 흡입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쓸데없는 상상을 갖게 하고 정욕을 가져다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가 너무 쉬운 게 이런 보는 문화죠. 영화, 드라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9절에서도 예,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상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헛된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눈을 돌이켜서 주님의 그 길에 서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영역인 거예요. 특히 이제 보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항목이지만 제목을 바뀌었습니다. 내가 즐겨보는 영화, 드라마. 리틀 포레스트. 예?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예요. 영화. 이번에 새로 나온. 아, 그래요? 재밌어요. 천로역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유튜브에 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유튜브로 있는 천로역정. 천로역정은 워낙 또 우리가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니까 또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것들도 내용이 좋겠네요. 왜곡이 안 됐다면. 예? 만화부에 나온 암흑당.
마당에서 그거 국내 집이 쪽이었죠. 그거 나와가지고 지금 다들 건전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이제 괜찮나요? 드라마 뭐 스타트를 끊어드려. 사실은 막 끊어. 예, 이제 미생 얼마 전에 미생. 나도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이게 회사 사람 이 사람들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런 이제 교회나 이런 데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거 그냥 안 된다고 하고서 막 너무 그런 것들 심하게 하는 데들도 있는데 이제 좋은 것들이라면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힐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즐겨 보는 드라마 영화라고 했을 때 이 장르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막 여러분들 뭐 그 뭐라 그러지? 호러 영화 이런 거 그런 거 보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안 봅니다. 괴기영 하는 거? 그런 건 당연히 좀 피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게 뇌에도 미치잖아요. 맨날 무슨 뭐 악마 같은 게 나오고 막 이제 우리 개념으로 귀신 나오고 뭐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전혀 그런 것들은 막 요괴가 나오고 막 괴롭히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영화 드라마를 한다 그래도 19금 그렇죠. 너무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은 걸 거고 또 너무 폭력적인 거 그죠. 단순히 뭐 선과 악에 싸우며 갖고 싸우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막 그냥 너무 잔인하게 막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막 리얼하게 넣고 그런 것들 되게 많죠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역시 이것도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소비하나. 하루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2편의 영화를 봤어요 하면 벌써 한 4시간은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평균적으로 하루를 봤을 때 꽤 많은 시간을 보게 된 거겠죠. 그렇죠? 드라마는 더 하겠죠. 이게 드라마 시리즈니까 한 번 봤다 하면은 뭐 12편, 16편을 다 봐야 되니까 16시간이 소비되는 거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영화나 드라마긴 하죠. 왜냐면 이건 한 번 보면은 궁금해서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솔직히 너무 궁금하고 막 그죠. 그게 금요일에 나오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 문화에 아주 강력하게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와 넷플릭스든 우리가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도 뭐 많은 얘기 가운데서도 교재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지만 좀 이제 이런 것들 좀 소비를 좀 줄이셨어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뭐 저 이제 넷플릭스 끊습니다. 뭐 이제 막 안 보려고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거 줄여야 돼요. 아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정말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힐링 뭐 좀 쉬기 위해서 본다든가 이런 건 괜찮지만 맨날 그거에 붙잡고 있으면 월화수목금이 너무 재밌지 뭐. 월화 드라마 있고 뭐 수목 드라마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금토 드라마 있고 막 뭐 그것만 보더라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자 그런 시간에 항상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냐. 매일같이 정말 기도하는 것들 하고 있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얼마 소비하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역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영화나 드라마가.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느껴. 그걸 보고 나면 막 한동안은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주인공이 됐냐 막 환상 속에 살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헛된 상상을 자꾸 일으키고 그거에서 이렇게 헤어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은 거죠. 이쪽 영역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막 보고 싶은 어떠한 그 욕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이제 끊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투영하게 되는 게 제일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네. 그 드라마나 특히 실질적인 드라마일수록
삶에 계속 투영을 시켜가지고서 보는 게 자기가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럴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른 크리스찬 청년들에도 뭐 굳이 권한다면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는 좀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시대극 같은 거 되게 재밌. 시대극을 권하고 싶어요? 어떤 시대극? 요번에 하는 거. 아니, 참. 복사 쓰다. 그걸 왜 권하고 싶어요, 그럼? 재밌더라고. 아니 그냥 재밌으니까 보라고? 약간 재미보다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 옛날 시대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네. 또 옛날 시대를 좀 보여주세요. 단순히 재밌다고 우리에게 권해요? 참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데 이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시대 약간 그 실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실화로 해서 약간 각색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이거에 나온 건데 핵무기 만든 사람 뭐 오펜하이머 그런 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역사나 실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처럼 그런 제 실생활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재밌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저는 마당을 너무 많다는. 아까부터 만화가 나오나. 뭔가 되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만화 영화라고 나도 알고 들었는데. 모성애. 근데 그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정말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예수는 역사다. 자, 예수는 역사다. 이슈는 뭐 그래. 그런 거, 뭐 그런 크리스찬 영화들도 좀 있죠. 나도 뭐 예전에 워룸 같은 거,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뭐 그런 것들도 괜찮았던 영화긴 하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 영화라고 다 좋아요? 다 뭐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저는 신들러 리스트랑 신들리스트. 저도 참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건 정말 뭔가 스토리가 역사적인 건데 결국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주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구원시켰어야 됐다라는 그 회고. 그게 결국 우리 이제 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를 인도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걸로 투영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영화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방금 찬영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영화 드라마도 장르가 뭐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뭐 그냥 너무 헛된 영화라든가 뭐 그런 너무 이상한 내용들 다루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비현실적인. 그죠? 그래서 나도 굳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현실적인 그냥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내용 가운데서 뭔가 좀 교훈을 주고 특히 중요한 거 권선징악이 있는 그런 스토리여야지 너무 막 악인들이 오히려 막 찬양받고 멋있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냥 그나마 건전하게 보면서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소소한 뭐 그런 내용 정도는 뭐 정서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좋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죠. 이왕이면 그런 것들은 있죠. 저는 아까 차영 형제가 그 미생 얘기해서 하는 거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추천할 거예요. 나야 아저씨라고 있거든요. 아유 나온 걸로. 근데 그게 미생도 그렇고 나야 아저씨가 그 회사물들의 특징이 회사 생활하는 회사 거예요? 생활을 하는 드라마가 되게 불복종적이고 되게 튀는 존재가 회사에서 어떻게 융화가 되거나 바뀌어 나가는 스토리가 대부분의 주제인데 저는 그거를 최근에 조금 몇 번 보다가 느낀 거는 이게 교회 음악이 아닌 음악파는 되게 세속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곳에서 크리스찬이 살아남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음악판에서 그 크리스찬은 되게 튀는 존재고 섞이지 않고 고집스러운 존재인데 그 나름대로 그들이 그거의 소신을 지켜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거기서 좀 그런 드라마에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필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뭔가 공감이 되는 거에 조금 관심은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느끼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겪고 왔었던 어떤 추억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공감은 될 텐데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너무 저기 빠져들면 또 너무 그냥 그런 어떠한 드라마 속의 그런 것들의 판타지만 가지고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주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또 너무 이런 것들을 권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또 영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까. 자, 반면에 이제 절대 피하라고 하고 싶은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호러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요새 영화들인데 너무 성소수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맞아.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별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처음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포가 되지 않으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건전하게 가다가도 어떠한 내용이 막 그런 걸로 탁 나올 때 있죠. 급변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야, 그 드라마 너 보지 마. 그 나중에 막 그런 내용이야. 그럼 뭐 굳이 우리가 뭐 그걸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분별을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요즘에 맞아. 그런 내용들이 많고 막 동성애 막 이런 코드가 갑자기 막 별로 생뚱맞게 막 그런 게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내내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꺼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굳이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또 알려줘서 또 그냥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요. 6번째는 그럼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또 나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저는 좀 보통 영화나 드라마의 목적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체험하기 원하는 걸 직접 실사화적으로 보여주는 걸 하잖아요. 오히려 좀 멀리서 제3자 입장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에게. 그래야 분리돼서 확실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 거를 마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주신 것처럼 그걸 좀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안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맨날 그거 보고 있으면 그걸 영향을 받지 뭐 그게 쉽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의 조금의 또 뭐 그냥 보는 걸 전제한다면 뭐 내가 보지 말라고 한다고 뭐 안 볼 사람도 아닐 거고 청년들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어쩌다 보겠지. 근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자면 드라마보단 영화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면 드라마는 12시간을 말하자면 소음을 하니까. 근데 그냥 어쩌다가 한번 보는 영화는 뭐 그냥 2시간 정도만 잠깐 좋은 영화라면 보고 마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로 내가 본 영화 중에 너무 이건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또 뭐 신앙적으로도 되게 건전하고 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청년들끼리도 같이 보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또 좋은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또 이런 게 마치 이제 뭐 영상도 예를 들어서 나간다고 쳤을 때 여기 향동에는 뭐 영화 얘기하고 무슨 드라마 얘기한다고 또 되게 영적이지 못한 그러한 이제 사람들로 보는 시각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현실 가운데서 청년들이 뭐 이걸 아예 담쌓고 그냥 안 보는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보고 이렇게 즐기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분별 있게 자기의 시간을 정말 최소화해서 뭐 어쩌다가 보는 그 정도 그것도 선별해서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능, 오락, 게임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더 직접적으로 즐기기 위한 거죠. 내가 지금 좀 더 몰입이 되고 체험이 되죠. 예능 프로가 사실 더 또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47장 8절에는 그런 너는 쾌락들에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 쾌락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에서의 단어가 pleasure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부정적인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쾌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즐거운 요소들을 인생 가운데서 찾는 것들도 있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난 이게 너무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예능과 뭐 어떤 오락거리 또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주의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게 자칫하면 진짜 정욕에 빠지고 쾌락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쉬우니까 특히 이 부분인가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37절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네가 쾌락을 즐긴 자들로서 마땅히 심판받게 될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도 그래서 죄의 그런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것들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enjoy the pleasures 한 것처럼 뭔가 즐거움을 찾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청년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런 영역은 중독이 되기 쉽잖아요. 맞들리면. 그죠? 그래서 뭐 드라마도 얘기했지만 드라마 페인이란 말도 쓰죠. 어떤 드라마가 끝났을 때 거기에 막 환상에 사로잡혀갖고 막 생활을 못하는 뭐 허무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오락게임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뭐 우리 청년들이 같이 농구도 하고 뭐 하지만 그냥 운동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가 아닌 어떠한 보면서 막 즐기면서 막 그냥 막 광적으로 막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막 목숨을 걸고 막 그죠? 뛰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죠? 그런 것들 많잖아요. 승부를 맞추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런 오락거리에 이렇게 들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 스포츠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S를 붙인 게 스포츠잖아요. 스포츠. 이게 이제 결국 오락거리라고 표준적 성경에서 번역한 겁니다. 삼손을 불러놓고도요, 그 블레스 사람들이 막 희롱을 하면서, 야, 너 이런 거 좀 재주 좀 부려봐, 말하자, 이러면서, 막 공연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것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스포츠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희롱하면서 재미를 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점차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되게 자극적이 돼요. 오락도 그래서 요즘엔 되게 게임도 되게 선정적이거나 되게 폭력적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냥 뭐 건전한 하나의 뭐 스포츠 경기였다면 이제는 막 사람 때려 패고 막 꺾고 막 해갖고 막 피 질질 흘리고 그래야 막 격투기 같은 데서 막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피를 봐야 되는 막 사람들이 그만큼 자극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도 굉장히 익스트림해졌다고요.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죠.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가 되게 많이 이제 선호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요런 정도의 무슨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거 재밌어 해요? 청년들이? 이제는 그냥 막 뺑뺑 돌리고 막 그냥 막 꼬꾸러졌다가 막 하고 막 난리를 쳐야 그나마 와 재밌다 짜릿하다 이러잖아요. 점차 우리가 그렇게 중독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혹시 즐겨서 하는 예능이나 뭐 오락이나 혹은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격투기 같은 거 그래서 즐겨 시청해요? 좋아하는 옛날에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막 잔인하게? 저는 얘는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요. 얘는. 되게 많아요. 아직도 얘기 못하는 거. 그런 예능들 그렇구나. 자랑처럼 느껴지는. 그럼 꽤 어쨌든 이번 항목처럼 많이 보게 되겠네요. 그죠? 예능도 뭐 짧다고는 하지만 짤막짤막 하더라도 그런 걸 많이 골라서 보다 보면 그만큼 또 소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줄이고 정말 또 유익한 뭐 거라면야 할 수 있겠지만 또 너무 그냥 흥미와 재미 보통 오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능이? 되게 어떤 소재를 잡아도 괜히 막 자극적인 걸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크를 하고 그죠? 괜히 웃기려고 막 과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솔한 삶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듣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재미 위주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근데 얼마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짤막짤막한 뭐 유튜브나 뭐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거 쇼츠, 뭐 아니면 뭐 릴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죠. 그런 게 짤막짤막한 거라도 계속 넘겨서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 생각이 이거 맞다 저것도 맞다 하면서 막 그냥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적이지 못한 걸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얼마나 소비하냐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을 때. 특히 이제 밥 먹는 게 뭐 회사 같은 데서 혼자서 점심을 먹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건가요? 그냥 요새는 좀 근데 이제 막 요새 막 영화나 드라마 뭔가 좀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그냥 싫고요. 그냥 뇌 비우고 볼만한 거 있잖아요. 재밌게 말했던 예능.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제 동료들이랑도 밥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못 보죠.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늘려서 대화하는 거가 필요한 거죠. 회사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취미도 물어보고 그래야 뭔가 얘기가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아예 사람들 신경 쓰기 싫어. 그냥 혼자 밥 먹으면서 그냥 뭐나 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유, 뭐 저 사람도 똑같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뭐 맨날 뭐 그래서 슬쩍 보니까 뭐 예능이나 보고 있어. 그러면 아유 뭐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 뭐 다 똑같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경건한 모습으로 혼자서 그럼 밥을 먹더라도 내가 다 성경 펴고 성경을 보면서 밥을 먹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화가 뭔가 다르게 흘러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맨날 뭘 보고 있느냐 그거보다 생각할 때 뭔가 정말 경건한 모습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더 대화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아주 성향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요즘에 그냥 너무 시달리고 하니까 그냥 혼자서 조용히 밥 먹고 좀 머리 좀 식히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게으름, 할 일을 못하고. 인정.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그냥 보통 요즘에 또 뭘로 봐요? 스마트폰을 보니까 다들 뭐 그럴 것 같은데 막 누워갖고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그러다가 잠들고 뭐 그렇죠. 나태해지죠. 생각이 멍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에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커요. 운동이 덜해져. 그러면서 오락거리 그냥 즐거운 거 그리고 이런 게 대부분 즐거운 내용들이잖아. 재밌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뭐 좀 심각한 걸 나 싫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하하 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내 마음도 가벼운 걸 떠나서 진짜 그러니까 그냥 헬렐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예능 프로가. 볼 때는 즐거워도. 허무합니다. 그렇죠. 보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내가 왜 괜히 이런 거에 시간 썼지 이런 생각들 들죠. 네. 그런 반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어떠한 형제 자매들이랑 만나서 교제해요. 같이 그냥 서로 얘기하고. 그럼 막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보람도 있고 갈 때 같이 기도도 하고 가고 하면 어때요? 훨씬 더 유익하고 좋았다는 걸 느끼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혹시 이건 정말 뭐 좋은 뭐 예능이나 오락 게임 뭐 스포츠가 있습니다. 한 것도 있나요? 헬스 많이 하죠. 헬스, 운동. 그렇죠. 뭐 운동이야 뭐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훈련을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뭐 만약에 오락 게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특히 남자들은 뭐 PC 게임 많이 하나요? 그죠? PC 게임들 되게 많이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거 당연히 줄여야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요즘에 PC 게임들 그죠? 팡팡 터지고 뭐 짜릿하겠죠. 뭔가 팡팡 쏴서 죽이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게 뇌가 그런 거에 집중되면은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상상이. 나도 옛날에 한때 막 게임 좋아하고 할 때 난 이제 갤러그 세대예요. 갤러그라고 하세요. 평평평평 해갖고 막 거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잘 때도 막 날아다녀.
특히 테트리스 아세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때는 막 하면 계속 막 도형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잠이 안 오고 막. 진짜 그게 중독이 되고 거기에 막 뇌가 움직여요. 잠도 못 자고 움직인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심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게임보다는 나는 뭐 우리 형제도 있지만 우리 여기 끝나고도 가끔 보드 게임 하잖아. 그런 건 난 좋다. 그냥 같이들 뭐 게임 하면서 서로 막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임은 그나마 건전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뭐 절대 피하라고 권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기 청년 형제들에게 PC 게임들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좀 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에 투자하시고 아니면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좀 가져라. 그런 거죠. 어제도 뭐 등산 간 사람도 있는데 시간 내서 시간 맞으면 우리 등산 갑시다 하면서 그런 교제를 하는 게 훨씬 건전하지. 한 주밖에 안 갔어. 그렇죠. 어제는 뭐 저조했지만 근데 그런 게 좀 미리 올라가야지. 너무 갑자기야 막. 다 계획도 있는데 갑자기 내일 등산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들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갑자기 막 가자는 거 해놓고서. 전 주도 너무 좋고. 그래요. 뭐 둘이서 하든 뭐 셋이서 하든 그런 것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그 외에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저는 게임을 말씀하신 PC 게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게임만 물론 다르겠지만 굉장히 돈이 안 드는 친구예요. 뭐가 안 된다고? 돈이 안 된다고요? 네, 사람 만나려고 하면 뭐 음식점 가라 카페 가라 그래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돈 드는데 게임이 진짜 돈이 안 들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서. 약간 불쌍이 좀. 근데 우리 청년들끼리 만나서 말하자면 교제를 한다고 해도 굳이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같이 모여서 여기 있는 게임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요라는 그런 이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예. 돈적인 가성비는 좋을지 몰라도 그 이외의 것도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다른 것들 측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돈만 가성비가 좋고 나머지 이외의 것들에서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교육 형제 뭐 저도 일단은 게임 중독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입장으로서. 그래요? 아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뭐 세피하고 뭐 롤을 하고 이렇게 했던 입장으로서 게임을 지금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이 진짜 그 현영재님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안 들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저도 이걸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제 가장 회심이 됐던 부분이 시편 102편 3편이에요.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두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행위를 증오하나이니 그것이 저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라는 이 구절이 제 게임을 끊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면 게임을 하면은 사실 저도 그래도 성공 책, 뭐 세이노의 가르침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게임할 시간에 자기 몸값을 올리는 이런 걸 차라리 뭐 일을 하든 뭐 왜냐면 뭐 돈은 안 들더라도 그 시간이 저희가 20대의 시간이 저도 막 롤에 진짜 솔직히 몇천 시간씩 했어요. 롤도 하고 피파도 몇천 시간씩 하면은 이걸 솔직히 이제 미래 가치로 계산했을 때 당장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이 젊음은 다시 시간을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다음에 이 게임은 이게 좀 저는 했을 때 뭔가 저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게임을 하면은 뭔가 막 갑자기 막 욕이 막 나오고 그렇죠. 막 안 될 때 막 승질도 내고 그러겠죠. 샷건 치고 막 원래는 게임을 약간 스트레스 풀고 그러려고 했는데 게임을 잘 못해서 할 때마다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써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이렇게는 약간 화병 나서 죽겠다 싶어서 삭제했어요.
그래요. 뭐 여러 이유가 됐든 그래서 끄는 게 오히려 더 복된 거죠. 그죠?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책이에요. 책도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직접적인 거죠. 거기에서 어떤 사고와 생각들을 하고 영향을 받잖아요. 전도서 12장 12절에는 많은 책들을 만드는 일이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 거기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게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너무 또 사랑하고 막 책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고 이래갖고, 그죠? 거기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돕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닌 이상은 다 결국은 인본적인 사상들,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세상을 노래하는 거, 뭐 그런 것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요, 어떤 그 기묘한 계략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법이나 뭐 마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죠. 그런 것들로 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감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서, 금서, 아주 정말 금과 같은 그들에게는 그런 책들을 다 그냥 불태워버렸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회개의 마음으로 그것들 다 불태워버렸다고요. 이게 은화 5만 개 어치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의 어떤 환산으로 하면 약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릴 정도로. 회심은 그런 걸 가져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정말 변화는 내가 그런 것들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단순히 좀 덮어놓고 안 봐야지 안 돼요. 내가 잠깐 지하실에다가 보관하고 안 꺼내봐야지 안 된다고요. 그냥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앱을 지워버려야 돼요. 운영체제를 완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각오를 다져야 되고, 그 설문으로 나가보면 여러분들 즐겨보는 책들이 또 성경 외의 책들이 뭐가 있어요? 만화책? 세이노의 그러니까. 가르침 진짜 좋아해요. 무슨?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그건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결론은 피보다 진하게 살으라는 그런 책인데 뭔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네. 동기고요. 뭐 그런 어떠한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해도 다 건전한 그런 내용의 책들은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근데 만화책은 아무래도 뭐 어떤 현실성 거에서 벗어나니까 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책 보는 거. 결혼을 말하다. 결혼에 관한 책? 결혼을 말하다. 말하다? 저기 그 팀켈러. 팀켈러.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신앙 서적이라고 하는 것도요, 많이 정말 위험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예, 모든 게 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건전한 교리를 가진 게 아니고 또 조금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길로 향하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분별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책? 글쎄요. 저는 그래서 신앙 서적을 어떤 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석, 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의 어떤 주석 성경 같은 것들 한 책을 외에는 신앙 서적은 그거밖에 안 읽어요. 뭐냐면 옛날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살아있는 그런 히스토리들 있죠. 간증. 뭐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자매들이 또 샀던데 작은 여인, 그 중국에 갔었던 선교사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선교사들의 이야기라든가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신앙 간증이 있는 실제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만 봐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도전을 받거든. 아,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수필같이 혹은 뭐 자기의 생각을 누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들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옛날에 읽다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성경적인 것과는 좀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시간을 안 들이죠. 그래서 이왕 보면 그렇게 좀 선교사들 이야기라든가 또 어떤 뭐 선교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난 그리고 어차피 역사를 좋아해서 뭐 교회사적인 뭐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책은 더군다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책은. 왜냐면 이게 책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뭐 일주일 안에라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 또 그 책이 당연히 내 생각과 마음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거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책이기 때문에 뭔가 작가가 의도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가 있는 거고 논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득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겠죠? 자,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좋은 책 있다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자기관리. 자기관리가 그 실제 말하는 그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로도 있어. 자기관리론은 이제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건데 그 사람이 또 이제 믿는 사람인지 되게 성경도 많이 인용하고 그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했는지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되게 좋은 거. 그래요? 네. 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기독교 희락주의에 대한 책인데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냥 난 하나님 있어서 기뻐 좋아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으며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그런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담겨진 책이어서 좋아하는 그 책. 그래요. 우리 여기 청년들 뭐 그래서 독서 모임은 이제 폐지가 된 건가요? 네. 그래요. 뭐 또 왜요? 왜 폐지가 됐어요? 잘 안 모여져 갖고. 너무 저조해서. 진짜? 저는 사실 하고 싶은데. 해요. 그래요. 뭐 독서 모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인문적인 교양을 그냥 쌓기 위해서 또 그런 필요한 책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도움을 얻는 것들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은 이제 그러한 이제 잘못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우리가 5번 항목처럼 경계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소설은 또 어때요? 소설은 결국은 아까 영화와 드라마의 원작이 되는 것처럼 뭔가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헛된 영향을 받기도 쉽기 때문에 소설 같은 것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소설도 재밌는 소설이면 푹 빠져들면 거기에 동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추천하고 싶은 책. 네. 저 그 시집인데요. 시집. 나태주 시집인데. 아, 나태주 시인. 그거 우리 작곡한 친구들도 저기 가곡 많이 써요. 나태주 시. 네, 나태주 시집 중에서 사랑에 대한 책인데 제목이 잠깐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는 또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로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표현하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또 좋은 시들은 또 우리의 어떤 그냥 감성을 좀 이렇게 순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좋은 시들은. 근데 만화책은 읽지 말아야 돼요. 만화책은 뭐냐고요? 읽지 말아야 돼요. 만화책. 읽지 마라. 뭐 읽지 말라 뭐 이거보다도 우리가 오늘 주제도 뭐 읽지 마세요, 뭐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선별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건데 뭐 만화도 이제 다 똑같은 만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만화는 특히 그림과 이게 같이다 보니까 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상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헛된 시각적인 것에도 가면서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기 쉬우니까 만화라는 장르는 굉장히 좀 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내용의 책인지. 근데 뭐 그 흔히 말하는 뭐 요즘에 일본 만화 같은 경우도요. 전 당연히 안 봤지만 그 그림 자체가 되게 일본 만화는 뭐랄까 강렬해 이미지가 내가 느끼기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뭔가 좀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 그림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시각적인 게 같이 오니까 주의를 해야 될 거다. 책에 대한 뭐 다른 생각들 또 있나요? 저는 내 책 읽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책은 맨 앞에 있었던
그 세 가지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약간 느낀 건데 세상에 약간 그 어떤 유명하거나 좋다고 하는 책들이 말하는 게 결국 성경이 최종 진리다 보니 다 그 이어져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뭐 매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다 그냥 세상식으로 쉽게 풀어 쓴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뭐 진짜 웬만큼 이상한 책 아닌 이상 책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로 이제 책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면은 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청년 때나 젊을 때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지식도 얻고 또 살아가는 어떤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또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뭔가 책 좀 읽어야 뭔가 좀 사람이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선도 있어서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신앙 안에서 생각하면 지금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왜 그럴까요? 내가 무식하고 또 뭐 책은 뭐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도 모든 책이 뭐가 됐든 간에 책을 안 읽게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죠. 내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너무 자책이 와. 내가 성경도 읽는 게 부족해. 근데 내가 어디 이 책 놔두고 다른 책을 읽겠냐고요. 그게 오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가 뭐 세상에 그래요. 유익한 책들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내용 알고 싶으면 요즘에 압축돼서 나온 뭐 요약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알면 되는 거지.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면서 내가 다른 세상 책 읽는다? 이거는 감독으로서 그거는 불신실한 거죠. 신실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게 와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권, 이 책 뗐어. 이 두꺼운 책을 일주일에 뗐어. 했는데 내가 정작 성경 읽기는 내가 한 달 동안 뭐 10장밖에 못 읽었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책망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왔습니다. 이거 통해요? 이런 건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 거 그건 칭찬받을 거 아니냐고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셔야 된다고. 그죠? 예, 좋습니다. 또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서 감사하고요. 요 이제 한 5, 6분 안에 제가 요거 조금 몇 가지 그런 사진들로서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크리스찬 가수, 크리스찬 연예인, 크리스찬 배우, 크리스찬 작가. 뭔가 크리스찬이 했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영적일 것 같고 선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주의하셔야 돼요. 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 예?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썩고 좋고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은요. 지금 보이지 않게 그림자 움직임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를 장악하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루미나티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음모론에 대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 사악한 영들이 이 세상 모든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게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진 같은 걸 한번 눈여보세요. 다 봤을 거라고요. 이런 거 뭐예요? 호루스의 눈. 이런 게 도배돼 있어요. 호루스의 눈. 피라미드. 그죠? 이런 거 앞에서 모든 세상이 꾸며져 있어요. 이러한 사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하는 시그널들, 심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체크판 무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삼각형 2개 해놓은 게 이런 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고요. 비밀 결사장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사인.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텔레비만 틀면 영화만 보면. 그죠? 이런 건 또 뭐예요? 가이퍼스 이것도 하나의 요즘엔 사인이 돼요. 자기네들이 가면. 이런 건 뭐예요?
개기일식, 달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별, 이것도 이런 별이 뭐예요? 이 밑에 있는 바포맷을 상징하는 별이라고요. 오성. 예? 왼쪽에 있는 이런 인피니티 표시가 뭐예요? 팔을 상징하는 거예요. 팔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원 세계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혼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또 변형돼서 리본 같은 걸로 좀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대형 사고가 터져요. 그걸 그리고 추모한답시고 사람들이 위령제를 한다니까요. 혼들을 불러낸다고요. 영들을. 그죠? 이건 다 영적 세계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포맷 같은 걸 표시하는 게 뭐 이런 표시, 가수들도 그죠?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러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다 사인이라니까요. 이런 거 쉽게 보죠. 육자를 만드는 거, 한쪽을 가리는 거, 한눈을. 이런 게 다 이런 일루미나티들의 사인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자기의 영혼을 팔고 사탄에게서 이미지를 얻고, 예? 자기의 혼들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보면 동성애 같은 건 그냥 판을 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계 모든 문학, 음악, 미술,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예? 해나가잖아요.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예? 여자 같은 퍼포먼스를 하고, 여자가 남자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뮤비부터 해갖고 다 보세요. 삼각형 피라미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게 BTS죠? 거기 그 날개 달린 루시퍼에게 그래서 키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뮤직에 항상 용, 아니면 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용, 뱀이 뭐예요? 옛 마귀 사탄. 그걸 다 형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르스의 눈, 태양신, 예? 오베리스크, 모든 상징하는 바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체크 무늬판에 이브가 사과도 아닌데 사실 사과하면 또 선악과를 연상하죠. 그걸 따먹으면서 취하고 중독되고 자기의 혼을 팔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 비밀리에, 예? 인신제사까지도 들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없어져 버리는 일들도 실제로 있다고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이런 모든 거를 장악하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권세가 사탄 마귀예요. 거기에 하수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 난 거기에서부터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속아요. 깜빡 속아요. 복음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온갖 음란하고 선정적인 음악들 가지고 돈 벌면서, 예? 세상에 그런 악한 것들을,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거예요? 분명히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마음들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가수만 보더라도 전 그래서 이게 조금만 보면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잖아요. BY 같은 경우 실명을 걸어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BY 박준영 같은 가수를, 예? 건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것이냐. 차라리 저는 주영훈 같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영훈 알아요? 주영훈도 굉장히 수많은 히트곡 만들었던 옛 가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체 활동 안 하고 딱 하나 프로그램 찍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점잖게 사회봐요. 근데 그냥 굉장히 겸손하게 돌아와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프로 자체가 다 좋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삶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요. 배우도 신혜라나 정준 같은 사람 보면은, 정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예? 뭐요? 총신대 신학과 졸업했대.
근데도 뭐 그때도 얼마 전에 뭐 나왔는데 뭐 담배 사업을 뭐 전자담배 사업하고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신앙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신뢰라도 결국은 요즘에 다 나오는 게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온갖 그런 것들로 사인들이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무슨 뭐 동성애자들 뭐 옹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갖고 뭐 패널이나 보고 있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좀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들 느껴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죠? 오히려 연예인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좋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은퇴를 하거나 그 사악한 영에 괴로워하면서 은퇴를 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쓸데없는 예능이나 이런 이상한 프로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냥 건전한 것만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하면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냥 온갖 그런 이상한 잡다한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돈을 버는 거에만 목적을 갖느냐는 거죠. 아까 책도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 사람이 표방은 하지만 노벨 문학상 이번에 받은 한강, 그렇죠? 그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작은 아버지가 한충원 목사라는 분이 직설적으로 그에게 편지까지 보내잖아요. 자기 조카에게. 정말 이런 내용의 글 쓰지 말고, 응? 그렇죠? 정말 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쓰면 좋겠다 하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 사람이. 그죠? 그런 게 올바른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이런 어떠한 악한 영향이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인데 뭔가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만 할 거예요. 그죠? 저거 일루미나티 삼각형 달러에도 그렇죠. 1달러짜리에도 있는 피라미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니까 결국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뭐랄까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건 뭐지 하고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런 거에 다 좋다, 재밌다, 뭐 유익하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수고들 했습니다. 또 장시간 오늘 교제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 기도하고 마칠까요?